우리 앞에 있는 제목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다 죽습니다. 한 번 더. 그러다 죽습니다. 원래 제가 기도하면서는 너 그러다 죽는다. 사실 이런 단어가 딱 떠올라서 그렇게 적으려고 했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너 그러다 죽는다 그러면 사실은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그러다 죽는다. 여러분 그러다 죽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러다 죽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우리 새벽 예배 설교의 본문인데 다시 보는 것은 본문의 말씀이 평생 암송해야 될 중요한 암송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는 또 하나님은 우리가 반복하여 그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새겨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반복의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 반복을 하는 것이고, 또한 이 시간에 이 설교를 통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해야 할 것과 그리고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저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라도 여러분 떨어지지 않도록 잘 보세요. 잠언은 한마디로 뭡니까? 잠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언은 지혜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림아, 누가 제일 지혜로울까? 여러분 누가 제일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예수님 빼고 어떤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지요. 할렐루야. 지금 뭐라 하셨어요?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해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누가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제일 지혜롭지. 누가 제일 지혜롭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제일 지혜롭습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 김효 권사님이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예. 그 다른 말로 제가 바꿔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성아, 손 산만하면 안 돼. 지금 중요한 얘기하는 거 잘 들어야 돼. 어떤 사람이 제일 지혜롭냐면 바로 하나님과 제일 친한 사람이 지혜롭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누가 제일 저랑 친합니까? 네? 저랑 제일 친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아이들과 제가 친할까요? 친하죠. 여러분들보다 친하겠죠. 그러나 제일 친한 사람은 우리 아내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제일 친한 사람이 제일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엄청나게 깊은 오묘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제일 여러분 지혜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돼요. 어떻게 하면 친밀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 돼요. 하루에 1시간 하나님과 보내는 사람과 단 밥 먹을 때 1분도 안 되는 사람과 누가 더 하나님과 친할까? 그치? 너희 둘보다 우리 소중이가 더 친할 거 아니야.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야. 많이 보낼수록 친해지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근데 사실은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만 보낸다고 친해지지 않아요. 어떤 부부는 같이 살아요. 부부가 집에 안에서 사는데 마음은 같이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몸도 마음도 같이 살아야 친해지잖아요. 그죠? 같이 있으면 부부가 익숙해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친밀해지는 건 어떻게 친밀해집니까? 우리 아내와 제가 어떻게 친밀해질까요? 대화하면 친해집니다. 여러분들 정말 친해지길 원하면 두 분이서 대화를 많이 해보세요. 대화를 많이 하는데 어떤 대화? 내 마음에 있는 대화. 어떤 대화? 여러분 날마다 이런 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따라서 하세요. 어떤 분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완전히 성경과 진리예요. 당신을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따라서 존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만 여러분들 매일 얘기해 보세요. 남편에게. 뭐라고요? I respect you.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러면 무시해.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거를 부부가 매일매일 얘기하셔야 돼요. 여보, 당신을 내가 존경해요. 예? 내가 당신을 존중합니다. 예. 그리고 당신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 내가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이면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해요. 다 용서합니다. 괜찮아요. 이런 걸 부부가 매일매일 얼굴 맞대고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얼마나 친밀하겠어요. 우리 전도사님 가서 오늘 얘기하세요. 가서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우리 권사님도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영어로 하세요. I respect you. I appreciate you. thank you. 뭐 이렇게 되고, 땡큐보다는 좀 멋있게 보려면 I appreciate you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두 사람 관계가 얼마나 친밀해지겠어요. 전화하세요. 오늘 전화. 당신을 존경합니다. 무슨 지금 잘못 먹었어? 이게 아니라 서로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돼요. 자꾸 딴 얘기한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 지혜로운 사람은 선과 악을 구별합니다. 그렇죠? 생명인 것과 생명이 아닌 것을 구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자기가 누구인지 알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는데 더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보일 수 있는 사람,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우리가 지혜를 따라 살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이렇게 지혜를 따라 살 때 주신 하나님의 선물 뭐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 자, 선악을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자기의 죄를 해결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통틀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 마음의 평안인 줄 믿습니다. 아멘. 뭐라고요? 평안입니다. 다 있는데 평안이 없어요. 그건 뭐예요? 저주입니다. 건강한데 평안이 없어. 저주예요. 돈 있는데 다 가졌어요. 근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거는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뭔지 아십니까? 지옥에 가면 거기는 평안이 없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만 있어요. 계속 공포만 있는 데가 바로 지옥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선물은 바로 샬롬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 이게 나오잖아요. 솔로몬이요, 그 이름이 평화로운이란 뜻인데 그게 바로 샬롬에서 솔로몬이 나와요. 비슷하죠? 샬롬, 솔로몬.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이 통치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 그 통일 왕국이 120년이잖아요. 우리 지난번 다 있었죠. 통일 왕국 120년, 40년 동안 누가 통치합니까? 다윗. 또 그 다음에 40년을 솔로몬. 40년인데 솔로몬이 통치하는 그 40년 동안 나라에 아무 일도 없는 태평 성대를 이루었어요. 그렇죠?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태평 성대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혜를 따라서 날마다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뇨 물어보잖아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너가 가진 그 평안, 너가 지금 두렵지? 두려웠었지?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이길 수 없는 평안을 주노라. 샬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샬롬이에요. 내가 샬롬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너가 지금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평안을 누려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혜를 따라 살 때 평안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절 많은 재물보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한 번 더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이죠. 자, 우리 옛날에요, 우리 그 인영이는 알아요. 뭘 알아요? 예전에 있었던 그 교회 근처에
우리 은총 미용실이라고 있었어요. 은총 미용실. 그때 이제 뭐가 유행했냐면 사람들이 알아요. 아, 저 머리는 은총 받은 머리야. 은총 받은 머리를 아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요, 국제 심사위원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제일 잘하시는 게 올린 머리를 잘해요. 이렇게 머리가 조그만데 그 조그마한 머리가 이렇게 크게 막 사자머리 같은 그런 머리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우리 아내가 가서 권사님 저 머리 좀 이렇게 좀 다듬어 주세요. 네 알겠어요. 그래서 머리 나온 거 보면 은총 받았어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머리가 나와요. 이렇게 해주세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달라고 해도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해달라도 그분이 그분이 만지면 그래서 알아요. 아, 저 사람 은총 받았구나. 그래서 은총 받은 머리. 어느 한 날은 우리 아내가 딱 갔더니 머리 조금만 좀 쳐주세요 그랬더니 싹둑 자르고 왔어요. 여기까지 완전 치고 왔어요. 그래서 알았지. 아, 그다음부터 그게 재미있어요. 은총받. 그분 지금 하늘나라 가셨어요. 하도 사람들에게 은총을 많이 줬더니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셨어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머리 손질해 주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 머리. 제가 은총 해드릴게요. 확 밀어. 그분 때문에 요즘은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 머리 하나도 없는 예수님 만날 수도 있어요.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안 웃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할렐루야. 자, 여러분,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은총 받은 머리가 확 생각나잖아요. 예전에 은총 받은 머리는요, 여러분 특별히 그 예식 때, 결혼식 때 아니면 잔치 때 막 이게 머리 이렇게 부하게 했잖아요. 제가 예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뭐 그때 어머니 보면 한복을 곱게 입으면서 머리가 다 이렇게 올라갔더라고요. 올린 머리. 옛날 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너무너무 잘하세요. 근데 다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안 가. 저도 한 번도 안 갔지, 인형. 거기 한 번도 안 가요. 가면은 은총 받으니까. 갔다 오니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머리가. 이렇게 해주세요. 네, 알겠어요. 그런데 가면 이렇게 나와. 그래서 딱 보면 뒤에서 보면 다 은총 받은 머리 똑같아요. 파마를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뽀글이를 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자, 뭐 얘기하다가 자, 여기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그 명예가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명예가 아니라 훌륭한 성품이나 인격으로 인한 좋은 평판이에요. 정말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 좋은 멋있는 성품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존경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평판이 있잖아요. 저 사람 멋있는 사람이야,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그게 바로 명예인 거예요. 훌륭한 성품으로 인한 좋은 평판. 은총이란 은총받은 머리가 아니라 은총이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과 존경과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냥 인정받는 거예요. 존경과 인정을 받는 좋은 평판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오늘 질문을 많이 합니다. 잘 봐요. 여러분, 돈이 좋습니까? 사람의 인정이 좋습니까? 말은 땡 하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사람의 인정. 그럼 다시 얘기할게요. 사람들의 인정은 덜 받아도 돈이 많은 게 좋습니까? 아니면 비록 돈은 부족할지라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싶습니까?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라고 우리 인형한테 물어보면 그 숨도 안 쉬고 얘기해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당연히 돈이죠. 돈이 약간 여러분 모자라도 존경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은 게 행복합니까? 존경받는 사람이 행복합니까?를 놓고 보시면 그 답이 분명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존경받으면 그 사람이 행복해져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인정해줘요. 그리고 존경하고 사람들마다 배우고 싶습니다. 저도요, 누구한테 와서 누가 저한테 돈 주는 게 아니라 저를 인정해주는 사람.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별로 한 게 아닌데 그걸 통해서 목사님 하신 그 행동, 그 말 저도 배우고 싶어요. 배우고 싶어요. 누군가 저에게 배우고 싶어요. 목사님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렇게 한마디만 하면 저는요, 그 효과가 거의 한 달은 가요. 두고두고 제 머릿속에 생각이 나요. 분명히 내가 변변치 않은 사람인데 불구하고 괜찮다는 거예요. 멋있다는 거예요.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고 싶다고 누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지워지지도 않아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맨날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아내와 가족들에게 배우고 싶다고, 정말 멋있다고. 작은 것 하나를 알아주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 너무 멋있어요. 너무 그거 닮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멋있는 삶을 살고 계세요? 저한테 좀 비결 좀 알려주세요. 이런 얘기 듣고 계십니까? 그래? 너 듣고 있어? 자,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한 얘기가 어떤 한 포인트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돈을 따라갑니다. 사람들의 존경, 그거 관심 없어요. 돈을 따라갑니다. 왜요? 돈이요, 편리함을 제공하거든. 그죠? 사실 우리 교회도요, 돈이 있으면 우리 지상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제가 우리 어르신들을 바라보면 우리 교회도 돈이 있으면 엘리베이터 놨겠죠. 그죠? 엘리베이터 타고 쭉 오면 얼마나 편해요. 편리함을 돈이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돈이 근심과 걱정을 없앤다고 착각을 해요. 돈이 편리함과 안락함과 행복까지 준다고 귀신이 속이는 소리를 듣다 보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의 좋은 평판과 좋은 인품을 가지려고 존경을 받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귀신의 속임인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결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습니다. 아멘이죠? 결코 돈으로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앞에서는 인정하는 척하죠. 그죠? 돈이 많은 사람 앞에 가서는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거 다 뺏어버리잖아요. 그죠? 그 예전에 거기 가면 그 사람들이요, 얼마나 예의가 바른지 몰라요. 거기 있는 분들, 그 영업하시는 분들, 와, 저한테 와서 지난번에 그 예배 갔는데 얼마나 저한테 막, 와, 목사님 오셨다고 막 제가 그 앞에서 막 구름 타는 것 같아요. 뭐 제가 꼭 그 대통령 같아요. 와, 따사기꾼이요. 따사기꾼. 자기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 자, 그러면 누가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을 수 있죠? 예? 누가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여러분 주변에서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인정과 존경을 받냐면, 어떤 사람이요? 사람을 함부로 하지 않고 리스펙 할 수 있는 사람, 존중해주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존경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존중받습니다. 그런 말씀 생각나잖아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예, 그렇지. 우리 마태복음 말씀에 황금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존중하면 반드시 그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그 교만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그 사람의 학력으로 판단하고,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존귀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는데, 우리 한번 2절 말씀 한번 외워볼게요. 2절 말씀 2절 말씀 여기 앞에 있어요. 2절 말씀 시작.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이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이죠. 자,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자 보세요.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저 사람이 지혜를 가졌는지 지혜를 가지 않았는지, 지금 예수는 믿었지만 아직까지 저 성품이 온전히 변화되지 않았는지, 그 얘기는 뭐예요? 사실은 예수님과 친한 삶을 살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날마다 누리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존중합니다. 그게 이웃사랑의 처음 실천에 가장 중요한 게, 이웃사랑의 실천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보세요? 다 들리죠? 가치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사실은 주님을 온전하게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반드시 친한 사람일수록 존경해. 그래서 부부끼리 날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I respect, I appreciate you, I love you 라를 매일매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을, 근데 제일 먼저 사랑합니다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얘기할 것은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친할수록 존경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은 안 그래요. 무시해요. 가진 것으로 무시하고 외모로 무시하고 그 사람이 그렇죠. 다 겉으로 드러나는 걸 가지고 무시. 그러나 겉모습과 상관없이 가진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하는 사람이 바로 진짜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장에 가서 특별히 가정에서 옆에 있는 사람을 존귀하게 대해야만 합니다. 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그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하지 못하는 사람들 옆에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어둠을 다스리셔야 돼요. 어떻게? 그 사람을 존중해 줘야 돼요. 아멘이죠. 여러분이 존중하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성품이 여러분을 통해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되냐면 우리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심이요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 모든 사람에게 해와 비를 내려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이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게 존경을 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회개하시면서 꼭 이런 삶을 실천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지혜를 가진 자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지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약간 졸리신 것 같아서 여러분 보세요. 자, 저를 봐주세요. 네. 자, 제가 오장동에 가면 유명한 집이 있습니다. 어떤 집이요? 네, 오장동 함흥냉면집을 안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못 가봤습니까? 여기 옆에 있는 그 오장동 함흥냉면집은요 다 가짜예요. 그 오장동 함흥냉면 그 맛을 낼 수가 없어. 거기에 면발, 거기에 약간 설탕을 뿌려 먹으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오장도 함흥냉면집 할머니 그 함흥냉면집에 그 손주가 나랑 친한 사람이에요. 거의 제 친구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은 오장도 함흥냉면집 갑니다. 가서 딱 먹잖아요. 우와,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먹는 육수는요, 그 세상에 거기 있는 육수처럼 맛있는 육수가 없어요. 나중에 한번 가시자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거기 가요. 아멘. 얼굴이 지금 다 파릇파릇, 눈동자가 지금 정말 그 면발이요 바로 뽑아서 나오는데요 얼마나 얇고 쫄깃하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가면은 꼭 홍어회를 같이 줍니다. 아는 사람들한테만. 근데 같이 간 사람 중에 누가 돈을 내긴 내요. 근데 공짜 먹는 건 아니지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장동 그 냉면집을 운영하셨던 그 할머니를요 저는 만난 적이 없지만 우리 김주범 권사님 만났어요. 잘 알아요. 잘 아셔요. 자, 그 할머니의 집안은 땅이 많은, 그리고 여름마다 대농을 짓던 부자였어요. 거의 그 마을의 지주와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할머니의 이제 아버지인 거예요. 오장도 함흥냉면집 할머니의 아버지가 그렇게 부자셨는데 이분이 인품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기 일처럼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냥 부자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진짜 부자. 여러분 아시죠? 인품이 된 진짜 부자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그분을 다 존경해서 모든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이 어르신이 였는데 6.25가 터졌어요. 6.25가 터졌는데 6.25 때 지주들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누가 죽였습니까? 소장농들 때문에. 소장농이 고발을 해서 소장농 때문에 소장농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지주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정말 많은 지주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마을에서만큼은 단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지주를 비롯하여 모든 마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이거 뭔지 아십니까? 어느 한 날 이 어르신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문이 들었어요. 이 어르신이 모든 동네 사람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우리 마을에서만큼은 고소와 고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모든 마을 사람들이 예 어르신, 그 한마디로 끝난 거예요. 그 어떤 고발과 고소가 아무것도 없어 그 마을만 아무도 죽지 않고 6.25를 버텼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의 인품을 그대로 할머니가 물려받았고 이 손주까지 다 물려받았어요. 남한테 퍼주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할머니도 오정도 화목내면 하면서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걸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는데 고아원도 많이 도와줬어요. 많이 도와줬다가 그 중에 한 여자아이를 수양딸로 삼습니다. 수양딸을 삼아서 지금도 이 교제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인지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죽으면 알아요. 죽으면. 그 할머니의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이게 거치대로 왜 가셨어요? 이게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의 이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죽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 죽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 잘 죽었다. 그 참 고소하네. 왜 이렇게 고소하냐? 어이구 참. 이거는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반드시 역사에 재등장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등장해요? 반드시 누구 그러면 그 참 잘 죽었어. 왜 그 사람만 생각하면 이렇게 마음이 시원해. 반드시 후대의 역사에 우리의 이름은 재등장하게 돼 있어요. 근데 등장할 때 여러분들의 이름이 존경받는 이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사람을 존귀하게 대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요, 제가 지금 이것은 자세히 안 하는데,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100% 귀신의 공격입니다. 그렇죠? 제가 우리 아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어느 한 날 아내가 막 미워져요. 그리고 제 안에서 막 소리가 막 이렇게 나와요. 제가 조금만 소리가 커지면 우리 옆에 있는 소중이가 에헤헤헤헤 막 이러면서 에헤 막 옆에서 난리가 나요. 뭐요? 아빠 조용히 하라는 얘기예요. 네, 알았지? 예성아, 분위기가 그러면 에헤 막 이렇게 막 예성아. 그게 속이는 거예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아내를 향해서 제가 막 함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막 눈초리가 막 매서워지고, 사랑하는 눈빛이 아니라, 존경하는 눈빛이 아니라, 존중하는 눈빛이 아니라 함부로 하려고 하는 눈빛이 나오는, 그건 귀신인 거예요. 속는 거예요. 존경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100% 귀신입니다. 그때는 대적해야 돼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그 분열되는 관계를 어떻게 회복합니까? 어떻게 회복해요? 그냥 안아주시면 돼요. 여보 미안해, 사랑해, 이렇게 안아주는 은혜 있게 기도합니다. 우리 다 심각하지? 꼭 해보세요. 가서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다 해결됩니다. 이것도 제가 사실 얘기하고 싶은 게 말이야. 대만에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어느 날 우리 아내가 막 미워지는 거예요. 막 우리 둘이 막 약간 언어의 다툼이 있었어요. 제가 그 순간 제 영이 말하고 있는데 제 영이 이렇게 뒤로 올라가서 여기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말을 하는데 머릿속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사랑하는 우리 아내를 향해서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거지? 그 순간 내 정신 딱 돌아오면서, 여보 당신 나 사랑해? 먼저 물어봐. 나 당신 사랑해. 그리고 그냥 안았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속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얼굴로 안 보이면 그건 다 귀신인 줄 믿습니다. 귀신이에요, 귀신.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미운가 안 미운가? 좀 봐봐요. 남편가 봐봐. 봐봐, 진짜 봐보세요. 야, 예성아, 아빠의 눈빛을 봐. 사랑하는 것 같아, 안 사랑하는 것 같아? 너 말 잘 들어야 돼. 나중에
두 부부가 뒤에 앉으세요. 애들 앞에 두고. 더 예배 못 드리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웃사랑 실천의 첫 번째예요. 그렇게 안 되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된다, 복음을 증거한다, 그거는요 세상 사람이 다 웃어요.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 향해서 정말 여러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 슬기로운 자는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제 잘 보세요. 3절 보세요. 앞에 그죠?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냐. 여러분 재앙이란 뭡니까? 재앙이란 이 원래 원어의 뜻이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악한 거, 재난을 가져오는 것들이에요. 누가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재난을 가져오는, 재앙을 가져오는 이 악한 것을 피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죠? 예. 예. 자, 여러분 보세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별하고 생명인 것과 생명이 아닌 것, 옳고 그름을 분별하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옳고 그름을 선과 악을 구별하다 보면 죄가 죄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죄가 보이니까 그 죄가 내 안에 들어온 게 보이고 그 죄를 해결하니까 하나님의 그 죄로 인한 심판을 우리가 안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게 죄가 죄로 안 보여요. 저렇게 가다 보면 분명히 재앙과 재난을 만나는데 그게 보이지 않고 나가다가 해를 받는 거예요. 그죠? 웅동에 넘어지고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을 해서 보면 어리석은 교만한 사람들은 재앙을 당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얼마나 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슬기로운 사람입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떤 사람은 나 슬기로운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어리석은 사람에서 슬기로운 사람으로 존재가 바뀌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조금 무시한다고 해서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여기 어리석은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실수하는 거예요. 아직 성화가 덜 된 부분이 있는 것이지 어리석은 사람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과 말이 얼마나 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지를 분간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존경하는 척하면서 그 사람의 물질을 다 빼앗아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는 행동과 말이 결국에는 저 사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모른 채 다 뺏어가잖아요. 그 사람이 무너지고 뭐 죽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다 뺏어가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사기가, 그게 바로 거짓이 사단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요 그 어리석은 사람이 돌이킬 수 있도록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듣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는 소리를 전혀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저 사람이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이 아픔과 원망의 소리 때문에 그 마음 안에 그 사람이 못 느꼈다 뿐이지 그 마음에 죄책감과 정죄감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큰 소리로 아멘.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죠. 정죄감과 죄책감이 많아요. 뭐예요? 마음이 불안해요. 그런데 이 마음의 불안함은 죄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면 되는데 방법을 모르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회개를 해봐야 죄가 용서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세상의 것을 가져옵니다. 어떻게 해요? 음란한 걸 택하고 돈을 택하고 술과 담배로 뭔가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잊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잊혀집니까? 여러분 해결됩니까? 돈으로 해결됩니까? 여러분 여자로 해결됩니까? 술과 담배로 해결됩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냐고요? 속는 거죠. 해결되는 것처럼 속는 귀신의 음성에 속는 거예요. 100%. 전혀 해결이 되지 않아요. 해결이 안 되고 계속해서 쌓아지고 너무너무 두려우면 결국에 하는 게 뭡니까? 귀신이 어떻게 속여요? 너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목숨을 스스로 끊어.
결국에는 하는 게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뭐예요? 잘 보세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좀 시간이 가서도 정말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생명도 존중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절대 믿는 사람이 자살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너무너무 존중하니까 함부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많이 죽인 사람,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사람, 히틀러요. 히틀러는 1600만을 죽였습니다. 그보다 더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 누굽니까? 예? 스탈린이에요. 몇 명 죽인 줄 아세요? 2300만 명을 죽였어요. 말이 그렇지요. 2300만 명을 죽여요. 왜? 사람의 생명이 귀하지 않아요. 왜? 사회주의, 잘 들으셔야 돼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은, 유물론의 사상은, 이데올로기는 결코 사람의 생명을 가치 있게 보지 않아요.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죽어도 상관없어요.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생명조차는 그냥 개미 죽이듯이 그냥 밟아버리는 게 바로 유물론,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사상인 거예요. 아멘이죠? 이게 거짓 세계관인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영을 가진 사람은 자기 생명을 그냥 쉽게 끊어버려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그냥 무참히 짓밟는 게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영을 가진 사람, 거짓의 영에, 여러분 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죽는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왜냐하면 지금 누군가가 자살했잖아요. 교회에서 이것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죽는다고 여러분 해결됩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죽는다고 해결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다 죽어야죠. 어떻게 개인의 문제가 죽는다고 덮여집니까? 아니지요. 그럴 수 없지요. 절대 죽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죄 하나가 더 플러스가 된 거지요.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얘기인 것입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떤 생명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하는 그 악행은 반드시 그 경솔함과 무모함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나가다가 해를 받습니다. 반드시 나가다가 해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 말을 선포한 다음 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 말씀, 이번 주의 말씀이었어요. 너 그러다 죽는다. 너 그러다 죽는다. 이게 지금 이 정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러다가 죽는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요. 무슨 소리입니까? 역사의 주관자, 모든 독재자들, 모든 공산주의는 다 멸망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공산주의, 사회주의 영과 사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거든요. 이게 경고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아내가 물어봐요. 누구를 향한 경고라고? 그러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영을 가진 사람이 경고입니까? 아니면 첫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한 경고입니다. 뭐예요? 음란과 타협하고 그 마음 안에 평강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타협한 것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책임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경고는 우리 믿는 사람, 두 번째 경고는 뭡니까? 이 정부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영을 가지고 지금 이 교회를 향한 이 탄압 보세요. 그렇죠? 차별금지법으로 교회와 가정을 탄압하고 실질적인 탄압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교회 1200만 성도들의 그 예배의 자유와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지금 무참하게 짓밟는 거 아닙니까? 그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해하는 것은,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거예요. 너 그러다 죽는다. 이렇게 저한테 사실 말씀하신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특별히 예수님의, 그때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고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며 대적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 하나님 이거는 좌시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거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대시면 여러분 인류의 모든 사람을 다 물로 심판하시고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완전히 이겨버리신 하나님이에요. 이 심판이 여러분 멀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자식이 얘기하는 이유도 이 심판이 여러분 멀지 않아요. 주님 오실 날이 여러분 멀지 않았어요. 주님이 이제는 세마포를 입은 게 아니라 불꽃 같은 두 눈을 가지고,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이제는 심판의 왕으로 오세요. 불을 던지러 이제 오신단 말이에요. 그때는 모든 것이 헤아려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러다 모든 것 다 심판받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특별히 이 경고의 메시지를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평강을 빼앗아 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견딜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지옥과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을 살다가 지옥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천국을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재영생, 재영생, 재물과 영광과 생명. 재영생, 시작. 재영생,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을 주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족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남에게 도울 수 있는 정도의 물질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이죠? 사실 제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습니다. 어저께 제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어떤 우리 개 데리고 다니신 그 여자 노숙자가 오셨어요. 또 어저께 따라 저에게 여기 있는데 제가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목사님 배고파요. 라면 없어요. 제가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막 지나. 그 라면 하나 딱 드렸어요. 딱 앉았는데 계속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가서 김치 드실래요? 제가 어저께 점심을 그거 먹거든요. 라면 하나랑 저 물만두 남은 게 물만두랑 김치랑 이렇게 먹었거든요. 근데 계속 마음에서 마음 주시면 제가 순종하게 결정했잖아요. 지난주부터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고 지금 설교를 지금 다 하고 있는데, 너 완성아, 저 지금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있니? 죄송해요. 가가지고 김치까지 해주고 라면. 그러다 제가 막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라면이 부족하지 않으세요? 하나 더 드릴까요? 하나 더 줬어. 그리고 제가 물을 끓이고 있더라고요. 만두 주려고 만두 드렸어요. 근데 거기 일부분을 빼가지고 또 그 개가 있고, 개 이름이 대로예요. 대로. 예, 그분이 찬양하면 이렇게 와서 찬양하는 개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존귀히 여기는데 그냥 먹고 떨어져 이런 식이 아니잖아요. 지야, 여러분들도 존귀대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생명, 그게 뭐예요?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건강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강과 함께 건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활력 넘치는 삶까지도 허락해 주신 게 맛이 생명이에요. 그게 바로 그건 뭐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존귀히 대하면 하나님이 내 말에 순종한 그 사람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덤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제가 먼저 순종했으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에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있는 분들에게 존경한다고 얘기하시면 정말 존중해요. 그리고 어떤 분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든지, 여러분 보세요.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오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 가지고 오자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내,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신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다 하는 말씀은, 어떤 분이 저한테 100만 원을 꿔달래요. 사실 어렵고 100만 원은 저한테 커요. 근데 그때 줘야 될 마음이 생겨서 100만 원 줄 수 있겠나 그래서 제가 막 갚는다요. 다음 달에 갚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0만 원을 드렸어요. 100만 원을 드리고 나서 연락이 없어요. 지금까지 거의 한 4, 5개월 됐는데, 제가 하루에도 12번 아니라 가끔씩은 내가 전화할까? 달라고 할까?
근데 그때마다 주시는 마음은 그 사람이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얘기 안 하면 꼭 껴먹을 것 같기도 하고 막 여러 의심이 돼서 그다음 나중에는 하나님께 맡겼어요. 얘기 안 하리라. 그냥 내가 그 100만 원 어려워도 주지 뭐.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제 연락 왔어요. 어제 연락 와서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감자 캤는데 감자 필요하세요? 이번에 옥수수를 심었는데 옥수수 1000열매 드리고 싶어요. 돈 얘기는 안 하고 감자 옥수수 또 뭐 농사 하나 더 졌는데 그거 지금 오실 수 있냐고. 지금은 못 가고 내가 내일 주일 예배 끝난 다음에 제가 가겠다고. 그래서 좀 이따가 제가 차 가지고 가야 돼요. 다음 주에 아마 제가 감자들이 감자 근데 얘기 안 했죠. 근데 감사한 거예요.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깨지지 않아서. 만약에 제가 아마 무리하게 요구했는데 줄 수 없는 상황이면 아마 그분이 저에게 연락처를 아마 지울 수도 있었겠죠. 그렇잖아요. 돈의 액수가 크면.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고 한 이유를 제가 한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그걸 준다고 하니까 제가 기쁜 마음으로 가서 받으려고요. 그러면서 제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거 퉁치려는 거 아니야? 지금 막 이게 입이랑 막 이게 막 다 따로 놀아요. 예.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한 사람의 마음을 함부로 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뭐 그건 뭐 어떡하겠어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면.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 보는 거예요. 그죠? 손해 보는 거예요. 왜? 사람을 얻는데 내가 손해를 봐서 저 사람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린 기꺼이 그것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존귀하게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하는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정말 사랑을 느끼고 인정과 존경을 받는다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셨고 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로운 그 말씀이 들릴 때에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우리의 힘과 우리들의 실력으로는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미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살을 찢으면서 지난주 성찬식을 통하여 자신의 살을 찢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흘려주신 그 피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과 피와 살을 먹은 우리들,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이여, 한 달란트 탕감받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작은 몇 데나리온 탕감받 그 빚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 은혜와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복음이, 사랑이 온전히 가정에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직장에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주변에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기도 가운데, 열방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시옵시고 존경과 사랑의 마음, 아버지의 눈으로 우리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함께 마음의 손을 대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랑하게 하소서, 용서하게 하소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아버지,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게 하소서.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존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먼저 내 가운데 개인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관계와 묶임이 풀릴 때에 샬롬을 경험하게 하소서. 천국을 누리게 하소서. 기쁨과 감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샘솟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